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마치 그들의 그 주인이 그 혼인잔치들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그들에게 수종들리라. 그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사라진 예수님의 재림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우리는 성탄절을 귀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과 12절과 20절에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날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모든 기독인은 영처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주께서 오령과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이끌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번역가 중에서 주님이 왜 재림하시는지 그 이유가 안 보이는데요. 그게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중에는 분명히 그 말씀이 있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36절 가만히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보면 그리고 너희는 마치 그들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종들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헬라어 전치사에 에크라는 게 있는데요.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장소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한다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맥에 따라서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볼까요? 평소에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인가? 사실 성경에서 주인이라고 하면, 주라고 하면 큐리오스, 종이라고 하면 둘로스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노예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종과 노예는 차이가 있죠? 종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상태고 고용이 돼서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노예시장에서 사다가 자기의 소유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주종 관계인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주종관계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종이 노예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서 좀 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집에 오면은 주인을 수종 들고 주인을 다 대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쉬는 경우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과 종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 뭐 유익이 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 중에 그 관계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3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거기에 그거를 원어를 제대로 번역해서 보면은 그리고 너희는 마치 그들의 주인이 그 혼인잔치들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야 문맥이 맞습니다. 혼인잔치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 때문에 돌아오신다고 볼 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이것은 이제 재림 때 그 상황인데, 재림 때 주님은 혼인집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혼인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거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종관계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종은 밖에서 일하고 왔더라도 끝까지 주인을 수종들고 그 끝나면은 뭐 쉬든지 말든지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요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주인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종에게는 주인이 종을 앉혀놓고 주인이 띠를 띠고 서서 수종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종이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마카레우스의 복. 마카레우스의 복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1000년 동안 지내는 그런 복을 마카레우스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6절에 그것이 혼인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혼인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요, 혼인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그 혼인, 그러니까 혼인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종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인처럼 받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혼인에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그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신랑으로 오셔서 기름을 준비하던 들과 같이 그 만찬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분명히 혼인집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들 하려고 오시는 주님인 것을 그렇게 번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에서 사라진 예수님의 재림 이유라고 되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혼인 때문에 오신다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혼인집에서 오는 주인이라고 번역해갖고 예수님이 혼인과 관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데요. 거기에서는 혼인잔치가 2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찬과 만찬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요, 혼인 오찬을 아리스톤, 혼인 만찬을 데이프논, 전혀 단어가 다릅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2가지가 구분돼서 나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면 내가 그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 혼인잔치들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잔치를 벌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인시키는 그 잔치를 말할 때 혼인 오찬을 준비해 놓고 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르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혼인 오찬에 참석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 혼인잔치들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혼인잔치들 돼 있습니다. 그럼 오찬과 만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찬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소집되어, 다른 말로 하면 휴거된다고 그러죠. 휴거돼서 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격심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왕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복을 입고 만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으면 그를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서 슬피 이를 갈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결론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찬에, 혼인 오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 공중으로 다 휴거될 사람들은 기독교인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고 혼인 만찬에 참여할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지금 죽어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억, 수십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사람만이 예복을 입고 만찬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간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경우를 당할 텐데 예수님 오시면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날 텐데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기름이 있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도 들어요. 근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그건 원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늘들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게 바로 아버지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통치한 결과물이 뭐가 될까요? 아버지께 통치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통치해서 결과물이 뭐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가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해 놓은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7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도다. 통치한 결과물이 바로 뒤에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그 혼인이 이뤘고 그의 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바로 그 한 아내, 교회가 한 아내가 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 목표를 모른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여기 만찬이라는 단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이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여기에 복이 있도다가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까지 가야 예수님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1000년 동안 그분과 통치하는 복, 마카리스 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카리스 복이 오늘 본문에도요 2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에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다, 준비고 있다 만나면은 이게 마카리스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분과 통치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도 그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 복은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통치하는 복이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마지막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열천에 비해서는 신랑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에 비해서는 거기는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그걸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소유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그 피로 교회를 사쓰느니라. 그러니까 그 달란트의 비유는 교회를 맡겨놓고 나중에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면 그와 찾으러 오신다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거기 새끼 염소들 가운데 장성한 양을 고르는 인자로 와서 그거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로 오셔서. 인자라는 뜻은 성경에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는데 그 이유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되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때문에 모든 심판은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 결론이 46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영벌, 영생, 영이라는 뜻은 영원한이 아니라 아이오니우스, 한 시대, 예수님 오셔서 1000년 동안 벌을 받느냐, 1000년 동안 예수님 같이 사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예수 믿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처분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돌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혼인 때문에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공중까지 끌려가서 휴거돼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서 서 있는 종들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허리에 띠 띠고 그 종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대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혼인 만찬에서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그 뜻이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허리에 띠띠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 때문에 오시는데 그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등불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켜집니까? 기름이 있어야 기름이 타들어가면서 심지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있는 순간에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꽃이 이게 등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빛을 발하는 순간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 등잔 속에 있는 기름이 끊임없이 줄어드는 것이며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등불을 계속 켜고 있으려면 계속 성령 충만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는 순간에 성령은 계속 소멸되고 소멸되는 만큼 계속 채워줘야 성령 충만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등불을 켜고 있는 마지막까지 켜고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혼인 만찬에서 우리를 수종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소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을 등을 켜고 맞으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은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순이라고 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등을 들고 있었어요. 등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등불을 켰다는 얘기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거기에는 성령이 다 소멸돼서 바로 지옥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등불을 켜고 있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목마르거든 단서가 이거야. 목마른 자만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얼마나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못한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적인 목마름만 있는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가진단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 그러니까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뭐 때문에 오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혼인만찬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유를 알고서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 나팔인 것이죠.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복음과 같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1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그 창세기 2장 24절이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어디서? 공중에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예수님의 재림 이유는 바로 혼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큰 변화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종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노예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아주 유익한 종이에요. 오직 얼마나 유익했으면 주인이 대신 띠띠고 종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 만찬을 대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객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바꾸시겠습니까? 너무나 기다렸던 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기쁘게 해드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만찬들하고 한심과 되는 것. 그것이 되면은 예수님이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마카리오스의 복. 주님과 같이 만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복이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면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름이 타들어가지 않으니까 목마름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목마름이 있다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그러면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타들어가면서 등불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까지 우리는 이 성령의 소멸과 성령의 충만,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카리우스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마카리우스라는 것은 직선의 복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과 대면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다는 것을 막연히 알았지만 그 이유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인이 그 혼인잔치 때문에 오는데 그 주인을 맞으러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있는 그 종들에게 주인님은 대신에 그들을 앉히고 띠띠고 서서 그들에게 수종 드신다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뿐 아니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생각하며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